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1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시가 처음에는 한탄과 한숨과 절규의 소리로 시작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힘들었다는 거죠. 늘 힘들었고 늘 괴로웠고, 그래서 이 시편의 서두가 항상 처음 1절, 2절 9절들을 보면 다윗의 한숨, 절규, 탄식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이한 점은 그렇게 시작이 된 시편인데 이 마지막 이 9절로 갈수록 다윗이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용한 그런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힘든 거, 나의 탄식, 한숨, 절규 이런 거를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흩어져 갔던 마음들이 중심이 다시금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런 과정을 우리도 기도할 때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윗은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지쳐가고 이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의 긴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 세월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 있었어요. 어떤 절망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언제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피택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 10여 년 동안에 이 사선 끝에서 도망다니는 나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10여 년이라는 그 도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 기도 들으시지도 않는가 보다. 나를 좀 피해서 어디 멀리 가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나를 내가 왕은커녕 사람답게도 지금 못 삽니다. 그 생활이 10년이 됐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잊으셨습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외면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마치 자신은 고통의 늪에서 10여 년을 허우적거린 것 같은 거예요. 이룬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을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는 나이예요. 20대 10년을 사는 게 30대의 삶이 되고 30대의 10년을 보낸 게 나의 4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룬 게 없어요. 그저 10년 동안 한 거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인생이 그냥 훅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숨으셨습니까? 나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늘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거, 그게 뭐냐? 다윗은 이 10여 년의 이 힘든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금방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괴롭고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지금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괴롭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 10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대꾸도 없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자기 삶은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생활이 10여 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내게 펼쳐지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라는 건 기도겠죠.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기 1절과 2절에서 수도 없이 반복이 4번이나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2번, 2절에서도 2번 나옵니다. 왜 이 말을 자꾸 할까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 다윗의 마음은 늘 그 마음 하나였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저버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 다윗이 그 힘든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뭐 찾고 싶지 않아. 뭐 찾아봤자 의미도 없어. 헛수고야 헛수고. 이런 마음이 다윗에 있었다면 다윗은 시편 13편처럼 구구절절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마음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집을 많이 이렇게 가출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싫어. 우리 부모님이 싫어. 난 집을 나갈 거야. 가출할 거야. 이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을 가위 자르듯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갈 것만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뭐가 괴로운지,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상세하게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아직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자기의 근심을 얘기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윗처럼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내 눈에 펼쳐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게 10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조차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오며. 여기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나의 눈이라고 하는 거,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밝혀달라는 거죠. 눈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어두워져 가요? 어두워진다는 게 뭐죠?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10년 동안 내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생겼다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걸 느끼면서 이 다윗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3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오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호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심장이 안 뛰면 사망 선고하죠.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영혼은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우리가 소멸되는 그런 죽음이 그런 걸 겪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영혼이 죽는 겁니까? 사실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지옥이 그런 데잖아요. 단절. 하나님과 격리된 곳. 근데 이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겁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10여 년 동안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피할 때는 다 피해봤어요. 더 이상은 자기도 도망 다닐 자신이 없어요.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이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나를 이제는 챙겨주시지 않는다. 나를 보살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든다.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성숙한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교제와 교감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 막 사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게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꼈고 그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수준이 깊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거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13편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었든 이 사망이 느껴진다. 육체의 사망 또는 영혼의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는 우리가 이게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죽음의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언제나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운전만 해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 하신 적 없으신가요? 운전은 이 하나의 작은 예고,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곁을 수도 없이 지나가요. 우리에게. 나를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일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순간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펼쳐지는 대로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암담한 오늘날의 삶과 절망에 갇혀져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절망하고 어제도 절망, 엊그저께도 절망, 오늘도 절망, 다윗처럼 그러면서 뭘 느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본인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나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사망이 내 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 가만히 있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내게 사망이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망을 밀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첫 번째 나의 원수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원수는 아까 3절에서 얘기한 사망입니다. 사망이 결국 나를 잠식해서 나를 이길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의 대적이라는 게 나오죠? 이 뒤에 나의 대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집도 없이 도망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몰골과 내 건강과 내 마음, 정서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년만 도피 생활을 해도 목숨을 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근데 10여 년을 도망을 다닌 사람이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겠어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은 죽음이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사망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인데도 절대로 그가 놓지 않은 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도망 다니는 거? 잠잘 데가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 말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말하는 느낌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는데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무런 응답과 대답을 안 하실까? 나를 버리셨을까? 그래서 다윗이 아까 1절에 주님 숨으셨습니까? 숨으셨냐는 말까지 하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 생활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너 다윗 너 고생해봐라 뭐 그래서? 왜 아무런 하나님이 도움도 주지 않고 아무런 걸 안 하셨을까요? 10년 동안 이 암흑의 세월, 숱한 고독과 외로움, 배고픔과 배신,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번민, 불안함과 걱정,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의 세월이에요. 10여 년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고통이 결국은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왜 아름다울까요?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답죠? 가을의 단풍은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아름답지만 저 나무의 단풍은 이 나무가 1년 내내 겪어야만 했던 고독과 고통과 괴로움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일은 나무에게 고통이에요. 차디찬 겨울 동안 추위와 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내는 나무만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사돼서 나무가 죽죠. 그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순을 돋고 움을 트고 꽃을 피워내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은 그 뜨거운 태양을 그저 그냥 몸으로 받아내면서 견디는 겁니다. 나무는. 그리고 태풍과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면 꺾이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꺾이면 부러지는 거죠. 태풍에 넘어가는 나무들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숱한 겨울과 봄과 여름의 그 자기의 고생과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마지막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가을의 단풍이에요. 그래서 저 가을의 알록달록한 단풍은 나무가 한 해 동안 인고하고 견디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의 결실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아요. 고통 없이 인생의 깊은 깊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스스로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속 내면에, 다윗의 내면이 아주 깊어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4절까지는 그냥 괴롭다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다, 두렵다, 사망이 막 어른거린다. 그런 마음이 4절까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그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어내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지금 5절과 6절은 아까까지는 괴롭다, 두렵다 이랬던 다윗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절과 6절이라는 이 부분은 다윗이 괴로운 깊은 터널,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있잖아요. 그 기차 타고 다닐 때 또는 고속도로, 그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서 이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 터널을 막 그냥 어두운 그 터널을 가는데 그 가는 중에 그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끈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터널을 빠져나오면 뭘 보게 되죠? 찬란한 이 햇빛의 이 따뜻한 빛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터널의 그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신선한 이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이 다윗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괴롭고 힘들고 죽음이 앞에 어른거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를 않다 보니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온기가 느껴지고
그 신선한 생명의 향이 자기 온 영혼 속에 막 밀려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갑자기 툭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인생이 힘들어서, 오늘이 힘든 거죠. 오늘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중에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는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그 1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먹이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신 그 분이었다는 것을 잊고,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을 조금 제가 편하게 각색을 해보면, 5절을 각색을 해보면 이렇게 각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나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 왔으며 이전에 그때마다 그분의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5절에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동안 나는 몰랐지만 나를 도와주셨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만 우리가 지금의 고통, 지금의 힘든 것, 지금의 괴로운 것만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이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 때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젊은 시절, 내 예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우셨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의 나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그때처럼 도와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다윗과 6절의 다윗은 같은 다윗이 아니에요. 1절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연약한 다윗이었다면 6절에서의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날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고통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과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언젠가 잊고 있었던 그분이 떠오르게 되고 그때 미처 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송을 지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나를 내가 오늘 미처 그때 드리지 못한 감사를 이제서야 드리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이로다.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났고 나는 하나님 나 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주저앉았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난날 내 인생에서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올 한 해 그때그때 감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 그 은혜, 그거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실 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